아멘. 55분에서 6시쯤에 장례식장을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10시 반에 연락을 받았는데 등록한 지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 놓으니까 김원영 집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교회에다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6시 10분에 운구차가 출발을 한대요. 금천의료원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 어제 안수 집사님에만 사모님 연락을 하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제가 갔다가 운구차 출발하는 거 보고 기도하고 다시 35분 40분에 운행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같이 갈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떡할까요? 따라 나셔도 되려나. 어쨌든 그냥 운구차 가는 게 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그렇게라도 10시 반에 연락을 받아 놓으니까 밤에. 그리고 장지는 또 천안이라서 장지를 가기도 그렇고 화장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벽지이기만 해도 그 길을 가도 되는데 그건 어제 또 물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는 바로 그냥 좀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네.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정확한 음성이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잘 정리를 해보게 되면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원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원독자들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지금 그들이 어떤 삶과 신앙적 배경 가운데 놓여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큐티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 자주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냐면 그냥 말씀 전체를 보지 않고 그만큼만 띄어서 너무 주관적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뭐 이렇게 찾아내는 거, 어설프게 말하는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사람일수록 항상 중요한 거 뭐냐면 원독자 입장이에요. 오리지널 리더들,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받아봤던 사람들이 어떤 삶의 처지에 있었기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가,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말씀에 대한 진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셔서 성경이 새로 큐티가 시작될 때마다 반드시 큐티책 앞에 로마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는지, 이 로마서를 받아본 원독자들은 어떤 삶의 상황까지 놓여 있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게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게으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일수록 이 원독자들이 어떤 삶의 상황과 정치적인 배경과 삶의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잘 보시고 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딱 머리에 담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게 되면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훨씬 수월하게 내 음성으로 닿을 수 있어요. 1장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로마 황제 중에서 이 로마의 천년의 박스로마가 끝나게 만든 악한 그런 참 저평가받는 황제가 한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사람을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칼리쿨라라고 하는 이 황제를 소개했었고, 글라우디오, 성경에 다 나오죠. 황제 소개했었고, 네로 황제 소개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있어서는 이제 네로가 이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황제였었습니다. 굉장히 사이코였고 정신분열이 있고 굉장히 시를 좋아했던 사람이라 시상을 떠오르지 않아서 로마에 불을 질렀던 사람. 그런데 이게 불이 너무 번진 거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서 이거 네로가 한 짓이다 이렇게 되어졌죠. 누구한테 화살을 돌려야 되니까 정치인들 잘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서 네로 때 대대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엄청났었습니다. 이게 그냥 핍박 당했다 정도가 아니라 학살 당했어요. 학살. 100명씩 1000명씩 모아놓고 학살을 당했어요. 그랬다는 사람이 네로 황제였거든요. 이 정적이었던 브리타니쿠스라는 사람도 독살을 했고요. 자기 엄마도 자기 손으로 살해했어요. 자기 아내도 살해했어요. 이 네로 황제의 유명한 스승이 세네카라고 하는 우리가 역사적 인물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 스승이었던 세네카한테도 독살을 명령하죠. 그랬던 사람이 네로 황제고, 여러분 베드로 있죠. 베드로 사도를 못 박아 죽인 것도 네로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처럼 난 똑바로 못 박혀 죽는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그 베드로 사도를 못 박아 죽인 황제도 이 네로 황제의 핍박 때였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5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던 가이사 있죠. 11절 12절인데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이 가이사가 그 당시 네로 황제였었어요. 그러니 로마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수없는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백그라운드 위에 로마서 이 말씀이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인 31절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여러분 카타콤에서 생활했는데 이게 한 300년 정도 되죠. 여러분 카타콤이 발굴이 됐는데 그 길이가 827km가 돼요. 발굴된 것만. 여기서 부산 갔다가 올라오는 뭐 그 정도 거리 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판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파오고 그들도 판 거고 그러긴 하지만 그 안에서 300년 가까운 생활,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 3년이 아니고 30년도 아니고요. 그래서 카타콤에서 발견된 것 중에 아기 무덤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햇빛을 못 보고 그 안에서 자라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런 무덤들도 발견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꼭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는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질문 하는 분 없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따르고 묵상을 하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고 그는 왜 변하지 않을까? 이 현실은 이도리일까요? 두 번째 하는 신정론의 질문은 뭐냐면, 살아계신 거 맞다면 뭐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거 맞다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역사 이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두 가지 신정론에 대한 질문이에요. 신학적 질문이에요.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살아계셨다고 쳐드릴게요. 그러면 뭐 하세요 도대체? 눈이 없었어요? 귀가 없었어요? 안 보이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계속 이대로 저를 둘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4년 동안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이 질문 한 번은 해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 생활, 노예 생활하고 나중에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보디발 아내한테 모함을 받아 지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질문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살아계신다면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 여러분 요셉도 해봤음직한 질문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아니 400년 동안 여러분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할 때 그들이라고 이런 질문을 안 해봤었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하는 질문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살아계시면 뭐 하세요 지금? 이렇게 질문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도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으십니까? 살아계신 분 맞다면 정말 계속 이러실 거예요? 뭐 하십니까 지금? 이런 질문은 단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런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을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내가 무너질 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죠? 그렇죠? 죄로 인해서 그가 무너질 때, 죄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질 때도 있거든요.
믿었던 가정,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누군가의 신앙적인 배교를 볼 때, 야, 믿었던 저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럴 수 있나? 그렇죠?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이런 죄 가운데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내가, 그런 그가 망하고 아프고 고난당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31절이에요.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말씀이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들리냐면 그 입 닫아라.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야, 너 그 입 닫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그 입 닫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계속 이렇게 두고 보실 거예요. 그 입 닫아라.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 직설적으로 제게는 묵상하면서 해석되어져 들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네가 모르는 게 네 가지가 있다. 모르는 게 첫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셋째, 네가 누군지 모른다. 네 번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이 네 가지가 오늘 39절까지 말씀 안에서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야, 넌 참 하나님 모르는구나. 넌 참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구나. 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모른다. 그리고 너는 구원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31절은 두 가지에 포함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에도 포함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에 포함될 수 있어요. 31절 하반절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래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는 분이다 라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위하시는 동그라미를 치세요. 밑에도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게 있거든요. 위하시는 휘폐를 단어입니다. 무엇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사는데 넌 어떻게 그 마음을 몰라주니?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너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과 이유가 교회에 있고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 메시지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였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그분의 목적이 나구나. 우주를 돌리는 이유가 나의 구원 때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 아닙니까? 우연히 그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그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볼 때는 우연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위한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니 진짜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never 없어요. 예, 구속사 안에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리요 있죠. 대적하리요. 그 대적은 카타라는 단어인데 가장 일반적인 뜻은 뭐 아래로라고 번역합니다. 이걸 약간만 본문에 비추어서 의역하고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여러분이 네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나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들이 절대로 너를 발 아래 두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발로 밟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믿는 내가 그것들을 발로 밟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하는 내가 그것들을 발로 밟게 될 것이고 받아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내가 그것들을 발로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요즘 여러분이 발로 밟히고 있다면 왜 그런지 이유가 드러날 수 있겠죠. 여러분 발로 밟고 있습니까? 현실을 발로 밟히고 있습니까? 네.
너무 이유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나는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예. 과정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고, 과정의 삶을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할렐루야. 이 과정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순종으로 살아내시면 발로 밟히는 것 같으나 발로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발로 밟히느냐? 남편에게. 왜 발로 밟히느냐? 아내에게. 왜 발로 밟히느냐? 자녀들에게. 왜 발로 밟히느냐? 현실에게. 믿음으로 이 과정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이 과정을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해야 되고, 혈기 한번 부리면 나는 3번, 4번 혈기를 부려야 되고, 이러니 과정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순종으로 살아내는,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 맨날 발로 밟히는 거예요. 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까? 어떤 과정 속에 있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까? 그 인간을 또 용서할 수 없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까? 혹시 이 새벽 설교도 어제 유튜브로 설교 듣다가 저에게 상담하신 분, 집사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목자들이 모여서 의논하실 때 목자들 모두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저도, 우리 모두가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현실에 발로 밟히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시면 그는 날보다 옳도다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 이 현실과 이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발로 밟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침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에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져서,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과정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정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32절은요, 4가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32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게 소제목을 타시면 돼요. 보십시오. 30.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사실은 나에 대한 메시지도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되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 그런 존재인데 너는 그런 존재라는 너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는 맨날 현실의 발에 밟히는구나, 정쟁함의 발을 밟히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한테는 이 32절을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주열방대학 소나무 숲에서 직접적으로 저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야, 이 사람아, 그래도 너는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잖니. 너 내 손으로 내 아들 죽인 내 마음 너 알아? 여러분, 은강성심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교통사고로 제 아들을 잃고 나니까요,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저 때문에 정말 죽어가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었던,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100번, 1000번 그 순간에 그냥 오롯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죠?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시겠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죽어가는 명백히 살릴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간을, 그 과정을 하나님이 견디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잃은 아버지로 아들 잃은 아버지를 만나니까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한 아버지의 피 끓는 심정이 그냥 이해가 돼서, 감히 주제가 넘게도 제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제 넘게 그분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하나님 불쌍해서 어떡해? 이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오는 거 있죠. 말이 됩니까? 이 죽은 개 같은
제가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그분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제가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의 하루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위하시는 한 사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눈물 나는 삶의 현실들이 갖고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위하시는 한 사람의 과정이다 라고 볼 때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감당 못할 일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럴 일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사람의 하루인데, 이 하루라고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하루요, 하나님의 관심과 위하심 밖에 있는 하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네 가지 모르는 것 중에 누구를 모르는 것입니까? 나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말씀대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입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신 것은 내 삶을 보고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고 아니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고, 죽고 끝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 그가 나이고 여러분이고 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4절은 네 가지 중에 누구에 대해 모르는 거냐면 그리스도지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32절에 위하여 동그라미 치시고, 31절에 위하시면 동그라미 치시고, 32절에 위하여 있죠. 그리고 31절에 위하시면 있죠. 그리고 여러분 36절에 위하여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똑같은 뜻인데 단어는 달라요. 위의 것 뭐 때문에였잖아요. 36절의 위하여는 헤네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인데 뜻은 똑같아요. 뭐 때문에. 근데 이건 속격을 지배하는 전치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위의 위하여가 되어야 아래 위하여가 된다는 말이에요. 32절의 위하여를 모르면 아래 위하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게 나를 위하여 아들을 포기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되면, 여러분, 이 35절에 34절에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우리가 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죠? 그 남편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 아내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기 때문에 우리가 종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나이고 그다라는 사실, 그 위하여가 되면 아래 위하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제목도 큐티 제목도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그래서 해석관사님 위하여로 유튜브 제목 올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의 위하여가 되어져서 아래 위하여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여 부르고 네 가지 모르는 거 기억하시고, 위에 7가지가 처음에 나왔지만 밑에 끊어낼 수 없는 건 또 10가지에서 우리를 절대 끊어낼 수 없다. 위의 위하여가 되면 여러분 아래 위하여 절대로 끊어낼 수 없는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묵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또 위에서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 월하수 다음 주 중고등부 강릉에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장경무술원의 물놀이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또 복음을 만나는 예수 내 구주가 되어지는 회복의 때, 은혜의 때, 만남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